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훈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훈육을 잘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훈육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자녀들은 성장을 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훈육은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듣던 이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주신 귀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게까지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여러분 읽어보면 너무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누가 주장할까요? 사탄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삶은 그의 삶이 너무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너무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이 훈계의 말씀대로 살면 언약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에게 막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야단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매를 들고 때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고 때릴 때는 자녀보다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고 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의 때리는 매를 정말로 부모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자녀는 반듯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때리는 매를 반항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녀의 잘못된 길을 잡을 길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훈계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들어서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받아들였냐는 것이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훈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재난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나를 바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지 오늘 신명기 28장의 후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로 우리를 훈계하시냐 아십니까? 사람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44절 시작.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토지 소사는 누가 다 먹어버린다고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내 대적들은 점점 잘 돼 나가고 나는 그들을 내 대적들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꼬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잔잔히 그랬는데 너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하는 자가 너는 머리가 되지 못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어버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냐면 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빚을 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출이 투자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이 엄청난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되지 않은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질병 때문에 내 모든 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당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게 한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다 잃어버려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리는 데는 엄청난 수고가 따르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지만은 그 돈이 없어지는 데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 돈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안전하다고 내가 생각했던 이 재산이 어느 순간에 날개를 달아서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걱정이 없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재물에 날개를 달아서 다 날아가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바로 이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병으로 한평생 동안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에 주목한 것은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더 이렇게 크게 번성하냐는 것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엄청나게 벗어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질병이 일어나서도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났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진 예는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전 세계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이 유황불로 맞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이
신명기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루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에 쉴 곳이 없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매일매일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TV에 계속 보도되면서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면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무수합니까? 어느 다른 것을 더 무수하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흘러간 대로 같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다. 이건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새에서 흘러가는 물고기를 치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삶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그걸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훈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훈육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코로나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훈육의 메시지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훈육을 하시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하는구나. 우리를 삶을 돌이키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한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회개한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회복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내 삶에 변화가 있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로 훈육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가 자라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자 이삭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을 찾아. 아브라함아, 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짐승의 가죽을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다 태워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게 하는 말씀. 아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를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들라니.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니,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면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겠다고 줬으면은, 응? 줄 때는 언제고 어떻게 빼앗아 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놀라운 것은 어제 밤에 그 말씀을 주셨고 내일 아침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일행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3일 길로 가다가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일행을 그냥 두고 난 뒤에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 이삭이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죠.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요, 여기에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다 쌓고 만듭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 한다. 번제가 어떤 제사라는 것은 이삭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자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불에 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이삭이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한 17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살.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요? 이삭이 더 힘이 셀까요? 아브라함이 더 힘이 셀까요? 아니, 그것도 다른 것인 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미쳐서 가든지 아가 밀치고 나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몸을 묶고 제단 위에다 나무 위에다가 자기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가서 눕는다는 것이죠. 이 이삭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번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때까지라도 하나님 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는 게 한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그래 정신을 벌짝 알아보니까 그 앞에다 놓으니까 이 양이 한 마리, 수장이 한 마리에 걸려 있습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어디 훈계합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뭘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할지니 내 씨가 내 성문에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의 훈육하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아, 이게 잘못된 것이다 깨닫게 주십니까? 큰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 돌이키는 걸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육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훈육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매를 맞고 돌이키지 말고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훈육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 이 하나님의 훈육을 잘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노후가 얼마나 형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한평생에 이렇게 노후로 살겠어요. 이것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여호와의 일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로 알아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길에 창창대로 길이 열립니다. 하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걷도록 바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하는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저주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에 흐르는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사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